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주제가 있죠. 지금부터 성경의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꿰뚫는 것이 무엇이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성경의 주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성전.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이러한 내용들이 그 내용의 의미는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은 뭐 구약, 신약 이런 언약이 아니라 옛언약,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 옛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죠. 그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약속한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느냐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맛보는 것보다는 더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죠.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죠? 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신약.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성전의 개념. 이것은 이제 자주 예전에 말하지 않던 개념이죠. 성전의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집 전자,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 성전의 뜻이에요. 거룩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의 개념은 어디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전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의미들이 결국은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계성이라고. 하나님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또 하나님 나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더 넓혀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가 돼야 됐죠.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끝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끝이 없잖아요. 흘러넘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흘러넘쳐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즉 이런 성전의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끔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세상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게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요. 사단의 나라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명이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 속에 이 성경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전의 개념 또 우리들의 사명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실은 한 권처럼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의 주제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권처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한 권처럼. 한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살펴본 것이 성전의 개념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언약의 개념은 그 전에 자주 들었던 내용이니까 새 언약에 대한 내용도 작년에 좀 다뤘어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뚫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말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역하신 첫 내용이 이 선포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미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제자들의 마지막 행보거든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같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빌립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무엇을 전했나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성경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구조는 구약은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5경, 5권은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불러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끝에까지예요. 이렇게 네 구분으로 해요. 모세오경, 역사, 시가, 선지, 이렇게.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분이 됐어요? 사복음서, 복음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복음서가 같은 짝을 이루고요. 역사서와 사도행전이 같은 짝을 이루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니까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서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 역사서 같이 짝을 이루죠.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시 노래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 시가서의 내용이 뭐예요? 서신서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예언서잖아요. 그러면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서는 예언서예요. 이렇게 짝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오경은 창출내 민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율법, 복음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짝을 이루는데 모세 오경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모세 오경 속에 다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내용이. 이게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드시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가르쳐 주니까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세 오경의 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은 모세 오경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이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 다음에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시가서에는. 그죠? 고백이 많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백성들의 항복과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지서는 뭐냐? 17권인데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대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서예요. 최종 평가서. 그 어떤 거예요? 그 평가서를 보면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예타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이 하나님 나라로 쫙 꿰뚫어지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구약을 딱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성공했더라, 실패했더라? 실패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개념으로서는 성전을 나중에 다 파괴를 시키잖아요.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지만 처음처럼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참 성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이제 신약이에요. 구약에서 실패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신약의 구조를 보면 아까 구약의 전체 성경이 4가지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신약도 4가지 구분이 되어 있었죠.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 예언서 이렇게까지 4가지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옛 언약, 옛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성령의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줘요. 아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세우냐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세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세웠잖아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워요. 이게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점점점 확장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서신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약의 개념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계시록은 예언서죠. 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승리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결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를 신약 시대에 다시 이제 진짜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보여줬는데 신약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가 진짜 교회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교회라는 게 뭐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그걸 말해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이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참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이 목이 따로 굴러다니면 그건 죽은 시체죠. 그러니까 목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이어진, 그래야지 참 교회가 된다는
그래야지 참 사람의 모습이 되고 참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는 표현이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됨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참 성전의 모습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셨고 목표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나를 통해서 오늘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부터는 출발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서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또 실현하고자 했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